오늘 설교 제목을 예레미야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정했는데 좀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구원의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몇십 년을 주여 주여 하는데도 구원 받았소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러거나 얼버무리거나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막연하게 여겨지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만 해도요, 이게 무게를 달 수 있다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가 100톤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로로 변했더라. 와, 정말이네 이게. 이렇게 실감이 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사탄도 그래요. 이 대명천지에 무슨 그런 사탄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저 밤에 홀로 걸어가다 등골 오싹하면 그때서야 뭔가 영적 존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탄의 존재 같은 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죽음은 그래도 좀 현실적이죠. 생각은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면 그때서야 좀 심각해지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죄는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진짜 사탄이 있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나. 그때서는 좀 심각해지면서 뭔가 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나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저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밀어놨다가 그때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도 좋을 그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맞이하게 해주는 마약성 진통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애써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그때 와서 하나님 부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나중에 죽음 직전에 가서 거기서나 얻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우리 가정에서, 대한민국 이 갈등 많은 사회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저 미래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구원, 그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하고 오늘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이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걸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레미야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분이 살던 몰락해가는 유다에서 그 예루살렘 길거리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셨나, 이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왜 슬퍼했나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부족해서 말을 할 줄 모르니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어, 이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인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는 동안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선지자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때 유다는 몰락해가는 지경이고 왕도 방백도 백성도 다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자거든요. 그러니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환영하고 그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기 선지자의 고뇌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서 욕을 먹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구원하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건져준다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위험한 때가 딱 오면 내가 너를 탁 건져줄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져주는 건가요? 누가 예레미야에게 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때리거나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뻣뻣하게 하셔야 그게 위험할 때 건져주는 거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호해준다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보호하는 건 더 적극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보호하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로 보내질 말아야 돼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지를 말고 온실 같은 데 예레미야를 탁 두고 여기 가만히 편안히 있어라. 이게 보호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건져주고 보호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무너져가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욕을 수도 없이 얻어먹고 얻어맞고, 그래서 착고에 채이고 끌려가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받고, 건져주시지도 않았고 보호받게 해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원받았나? 이렇게 물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통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구원받는 건데, 그렇질 못하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 해주시겠나? 확신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수 그러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가슴 속에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나중에 죽음에서야 그때서야 경험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적인 그 근본적 구원이 오늘 현실적 구원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욕도 얻어먹고 매맞고 갇혔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가 그냥 쓰러졌나요? 인생을 포기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어려움 속에 서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견디었고 버틴 거예요. 거기서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서 가서 전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에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어요.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코 실패하지는 않으셨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구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욕도 얻어먹지도 않고 매도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욕 얻어먹지만 어려움도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내 가정 지키고 자녀들 키우고 내 일터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예레미야도 울면서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 믿음,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멋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구원을 받고 그 사명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 뭘 증명해 주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 궁극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궁극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분이시고, 그것을 그 어려운 현실에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면서 그걸 증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절정은 언젠가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이 가장 깊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어떤 때였습니까? 더 이상 빠질 물도 피도 없이 다 흘렸을 때, 고통이 너무 클 때, 죽음이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이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셔서 그 적들을 제압을 하는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순간이었어요. 구원과 승리는 아픔이 사라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파서 비명 지르며 눈물 쏟을 때 거기서 경험되는 역설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은요, 바로 지금 주님이 부활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부활로 나가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심으로써 증명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아파하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서 고통받으시면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을 터득한 분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무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진압하시는 그걸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어두운 그때, 가장 괴로운 그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부들부들 떨리고 고통받고 그러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라는 분을 바라보는 순간 매달린 죄수가 보인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 승리가 있은 이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분들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그 길바닥에 시장터에 그분들의 생활 현장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 고난 중에서 그분들이 궁극적이고도 기본적인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또렷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했고 그걸 감사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린 이처럼 고통받지만 당신들은 편안히 사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전도하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끌려가고 원형 경기장에 나가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되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복을 같이 누리자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가 공급되는 이 궁극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도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견디어내므로 야,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게 뚜렷하게 온 세상에 증명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이거를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게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위협을 느끼고 그럴 때인데 그 3장 16절 이전을 읽어보면 하박국도 막 떨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도 떨리고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고통, 현실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요 17절은 성도님들 각자 알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자식이 속을 썩일지라도, 또 떨어졌을지라도, 며느리가 전화 한 통하지 않을지라도, 몸이 쑤시고 아플지라도, 이러고 저러고 속상한 일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각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8절부터는 똑같이 읽어야 돼요. 18절부터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난이 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달려갈 거야. 그래도 나는 버틸 거야. 내 믿음을 지키겠어.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인 것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나중에 그저 임종 직전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저 천국에 갈 때 그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고통도 없고 건진받고 보호받고 온실 속에 있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선배들이 보여준 구원은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온몸이 쑤시고 몸이 피곤해서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그래도 동력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는구나. 일어나서 감사 기도 드리고 옷을 챙겨 입고 속상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또 자녀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뭘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 상해도 불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책상머리에 앉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힘든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 암이 좀 퍼졌네요. 이런 말을 들어도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치료의 과정을 다 받아들이면서 진단도 못 받아보는 사람도 많은데 감사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오래 기다린 그때가 다가오는군요. 이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하고 영혼을 뒤집어 놓는 속상한 뉴스가 많지만 그거보다 내 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잘 들리게 해주신 게 감사해서 세상이 요지경일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며 살 때 그게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무나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 우리 있지만 주님 괜찮아요. 오늘도 나 여기 있고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늘도 저는 작은 에녹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속상한 일이 많지만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나? 아니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버티고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근본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우실 텐데 그게 오늘 여기서 받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는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오늘 여기의 삶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 손잡고 발 하나만 탁 옮겨 놓으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게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구원이고 그거는 영원한 근본적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궁극적 구원을 받았고 그 힘이 나를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서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